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머지 사도가 모두 다 순교한 뒤에 마지막 사도로서 모든 교회에 이 요한 1서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다는 그 생명의 말씀, 그가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듣고 만져본 이 영생의 주님과 그들이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훨씬 더 풍성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연을 맺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사귐을 가지고 있죠. 세상 가운데에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자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옆에 꽉 붙어 있다라고 하는 부부조차도 죽음이라는 것에 갈라지게 마련이죠. 이렇듯 모든 사귐과 연애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의 사귐에는 끝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귐에는 끝이 있습니까? 아니요,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귐 자체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귐 자체를 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게 사귈 수도 아니면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도 관계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 전까지, 옛날에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였던 어떠한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사정으로 조금 멀리 예전만큼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에 친밀하게 지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협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죄이죠. 죄는 5절에서 어둠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어둠을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동안 비유로 설명한 것의 실체인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 불의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6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을 받은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영적인 단절, 이걸 뭐라 그러죠?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 얻는 자들에게도 죽음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방해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식을 전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소식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어떤 사람이 연구하여 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온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이다,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그 권위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우리가 사귐을 갖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의미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둠이 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그 누군가와도 사귐을 가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도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 꺼려합니다. 계속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거나 혹은 이 입에서 이 욕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친구,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울리면 방탕하게 삶을 이끄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최대한 그런 친구하고 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물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니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가 범죄한 그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오해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며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 심지어는 부정하기까지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그리스도의 오해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무렵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으로서 짓는 죄가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가르침이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자, 영으로는 구원받았으니 육으로 짓는 죄가 자기 영이 지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 극단적인 구원파 교리와 이와 굉장히 흡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은연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자기를 포함하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둠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행하거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둠을 행한다, 다시 말해 범죄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둘째로 그리스도인 지켜야 마땅한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몸, 이 육신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지만 영생이 얻고 나서는 죄를 짓는 것이, 짓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정상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망의 몸을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 나는 연약하니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죄에 넘어지는 것 정상적인 일 아닌가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반드시, 당연히, 절대로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 그분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선을 열심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정상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믿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순환입니다. 죄와 성도의 사이를, 죄가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고 끊어놓고 있는지 우리는 크고 작은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이를 멀게 만드냐 가깝게 만드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용하는 자가 죄를 범할 때, 즉 이 비정상적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아들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아니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사는 사람들, 누구죠? 바로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가 정말 존재하고 자신이 그 죄 때문에 넘어져 있고 범죄했고, 그 죄가 또 하나님에게 저지른 범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멀어지게 됐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당장에 왜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대놓고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나 죄 없는 사람입니다, 나 완전 깨끗해요라고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말의 양심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분명히 있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또 어떤 날에는 간음을 하고도 살인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전혀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 적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죄도 악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악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큰 맘 먹고 제시한 7번에 70번을 곱하셨습니다. 490번이라 용서를 해라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나 많이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짓는 490번의 죄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멀어지게 되다 보면 그 앙금들을 그냥 묵혀서 지나가고 다 해결된 것처럼 오랜 세월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묶여뒀던 그 서운함, 아픔, 상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금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것은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겨우겨우 취약한 그 관계만을 유지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마련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죄라면 그 멀어진 사이를 다시 한번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미워하시는지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또 자백에는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혹은 상황이 이러하여서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러한 어떠한 핑계도 자백에는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하신 죄의 기준 자체가 워낙 높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 거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식의 자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주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히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자백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백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바로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죠. 이 용서와 회복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언제나 자백할 때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 우리가 전심으로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 죄의 무게, 크기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탕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롭다 하신 옷을 입혀주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아들에게서 찾으신 그 죄값을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아들이 바친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십니다. 그 깨끗한 옷,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더럽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로운 옷, 우리의 자백, 우리의 고백, 우리의 회개로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10절에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 모든 죄악을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 죄가 아닌 것이라고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자존감으로 이야기를 하며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와 낙태는 평등한 사랑, 낙태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간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갖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에게 분노하는 것을 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죄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긍정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다라고 우리는 단정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정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깝게 만드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한 발자국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에 시작하여서 둔감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저 깨끗하고 당당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충만한 영생의 기쁨,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형식적인 그런 의무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백이며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그 사랑에 가까이에서
그 은혜를 늘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간순간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죄이며 자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 그 마음을 품는 것,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 마땅히 돌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백함에 있어서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하여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가깝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